저는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이성교제에 기회도 없었고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부터 이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여학생들에게 교회에서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저의 외모 때문입니다. 저의 뭉뚝한 코, 처진 눈꼬리, 두터운 입술, 그리고 작은 키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외모 때문에 여학생들은 저를 이성으로 느끼기보다는 동네 오빠로 느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전형적인 교회 오빠입니다. 특히 이성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여학생들이 저에게 자주 상담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여학생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많은 경우에 제 동생이었는데도, 그런데도 여학생들은 저를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여학생들 중에 한 명도 저에게 사귀자고 한 친구는 없었고요. 사귀다가 상처받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저를 찾아와서 문의를 했던 적들은 많습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반 때 저를 처음으로 이성으로 보아준 자매가 있었습니다. 꽤 부유하고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 가정의 그 외동딸이었는데 4년 동안 교제를 하면서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했었지만 가정의 반대로 헤어졌습니다. 그 여학생의 부모님은 제가 가난한 신학생이라는 것, 그리고 제가 장애인이라는 것, 그리고 가정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로님이셨던 그 자매의 아버님은 성실한 신학생으로 그리고 좋은 교인으로 저를 많이 아끼고 좋아하셔서 저에게 무슨 주석책도 사주시고 그리고 저를 참 많이 격려하셨지만 이 외동딸이 가난한 사람 신학생과 결혼을 해서 이민 목회자의 아내가 되는 것을 허락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이 키운 딸이 아주 가난한 청년과 결혼을 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허락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게는 꽤 큰 상처였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것을 쉽게 허락할 수 없겠구나라고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는 했어요. 그렇게 그 자매와 헤어지고 역시 부유하고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 가정의 외동딸이었던 다른 한 여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여학생을 만나곤 제가 좋아해서 돌격을 하고 그리고 만난 지 3번 만에 결혼을 하자고 청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여학생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20살이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자고 청혼을 했고요. 그 여학생이 지금 제 아내입니다. 사실 저의 청혼을 거절할 용기를 가진 여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제가 청혼하는데 뭐 싫다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학생은 기꺼이 제 청혼을 받아주었는데 상처가 있던 저에게 문제는 이 여학생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또 반대할 것 같고 또 상처를 받을 것 같은데 이건 될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나, 얼마나 인내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모님께서 저희들의 결혼을 순순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아내의 전도로 늦게 기독교인이 되었던 저희 장인께서 저를 처음 보았을 때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저를 처음 보자마자 결혼식 전에 제가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처음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나는 자네가 목사가 된다고 해서 결혼을 허락했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분은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목사 세계가 어떤 건지 모르셨나 봐요.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그냥 성직자가 된다고 하니까 그냥 참 좋은 일이구나라고 아주 그냥 순수하게 생각하셨던 순진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제 장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 자서전을 쓰셨는데 그 끝부분에 보면 이 딸 홍성미라는 챕터가 하나 나옵니다. 그 챕터 가운데 그 부분을 읽어보면 이 결혼을 허락하시면서 심적으로는 얼마나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가 느껴져요. 이 우려를 표명하기는 했지만, 약간의 우려를 표명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결혼을 순순히 허락해주고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저는 사실은 지금도 좀 궁금합니다. 장모님도 목사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 딸이 목사와 결혼하겠다는 것을 감히 반대할 수 없었던 걸까? 아니면 이 딸이 고생하는 걸 그렇게 고소해 하셨나? 그래서 걔는 고생을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던 것일까?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저와 제 아내를 믿어주신 것이 고맙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별로 미래가 보이지 않던 그냥 장애인 신학생과의 그 결혼을, 그 외동딸의 결혼을 기꺼이 허락하심으로 인간의 가치와 행복을 부유함과 평안함에 두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셨음이 저는 지금도 고맙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최근에 한국에서 담임 목사를 청하는 공고와 그리고 담임 목사 청빙하는 절차를 보면서 느낀 감회를 글로 그 한 신문에 기고한 것을 제가 최근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 광고를 보면 거기에 청빙에 응하는 공모자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은 어느 교회나 거의 비슷해서 학력과 이력, 그리고 목회 계획서, 최근에 한 설교 테이프 1개 혹은 2개 정도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모 소개서를 요구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사모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그 소명이 있는지를 소개하는 글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교역자들은 기독교 신문들을 보면 이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제일 관심 있게 보게 된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의 글에 의하면 담임 목사 청빙에 성공하려면 5가지를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5가지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청빙 공고를 보고 거기에 응모를 해도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스펙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남들보다 좋은 학벌이 있으면 그러면 목회지를 결정하는데 평생 도움이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이력에 가지고 있는 그 학위들과 그리고 목회의 풍부한 경험들에 대한 스펙을 잘 쌓아놓으면 그러면 어디에서 불러도 가기가 어렵지 않다는 말이에요. 근데 평생 그게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스펙을 잘 쌓아야, 그래야 성공적으로 이 목회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스펙이 약하면 이력서는 검토되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인물이 잘나야 합니다. 키가 작아도 안 되고 대머리도 안 되고 피부가 거칠어도 안 된답니다.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키높이 구두를 착용하거나 모발 이식 수술을 하거나 혹은 성형을 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제법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키가 너무 작아서 이 설교 한번 듣고 처음 선을 보고 난 다음에도 피부가 안 좋아서, 키가 작아서, 머리가 없어서, 배가 나와서 이런 이유들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 설교를 잘해야 합니다. 설교를 잘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을 해서 실력 있게 말씀을 주해하고 강해할 수 있는 그 실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잘한다는 말은 그 설교에 유머와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언변이 탁월하면 그만큼 유리하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언변이 탁월하면, 목사로서는 언변만 탁월하다면 평생 걱정은 안 할 거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줄 만한 탁월한 설교를 1-2개 정도는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로, 이력서를 잘 써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나 목회계획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 자기가 탁월한지를 아주 두드러지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눈에 띄게 이력서를 잘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후보가 되고 나면 5번째로, 교회의 실세가 누구인가를 재빨리 파악해서 줄을 바로 서야 합니다.
줄을 잘못 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실세를 눈치 있게 살펴보고 그 실세에게 줄을 서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역겹고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라면 도대체 이것도 교회라고 불러야 될까 싶을 만큼이나 역겹고 서글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길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겁니다. 마치 부잣집에서 고이 자란 여자가 가난한 신학생과 결혼해서 오지로 선교를 떠나겠다고 하면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고 내가 평생이라도 내가 선교 헌금을 대주겠다고 선교 헌금을 작정하면서도 자기 딸이 선교사와 이 결혼을 해서 선교사의 아내가 되겠다고 하면 딸에 대한 염려와 딸에 대한 사랑, 또 딸이 아직도 준비됐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결사반대를 하면서 왜 하필이면 내 딸이 거기에 가야 되느냐고 원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도대체 무슨 그런 교회들이 있느냐고, 어떻게 교회 지도자를 그런 식으로 평가하느냐고 말하지만 막상 이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고 막상 이 교회가 교회의 담임 목사를 정할 때는 교회 성장과 안정이라는 이유로 뭘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반대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교회 나름대로 이유들이 있겠다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제가 아는 아주 성실하고 그리고 헌신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제가 알고 있는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도 자녀가 많다는 이유로 청빙에서 거절이 되고, 아내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거절되고, 얼굴에 수두 자국이 있다고 거절되고, 박사학위가 없다고 거절되고, 몸이 약해 보인다고 거절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그 상처들이 어떤 것인지 저는 감히 짐작도 할 수가 없지만, 교회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헌신된 모습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보다는 오히려 얼굴에 피부가 안 좋아서 이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입장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것들이 거절된 주된 이유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 나름대로 이유도 있겠지만, 은연중에라도 그런 것들이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보낸 이유 중에 그 교회의 남은 일을 정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과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남은 일들 혹은 마치지 못한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디도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 중에 하나는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도록 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레데에서 그리 오래 사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들러갔던 곳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는 했지만 교회를 맡아서 교인들을 돌보고 가르쳐줄 지도자를 세울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 지도자들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마음에 걸렸던 것은 그냥 교회 조직을 만들어 놓지 않고 떠난 것이 안타까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제자들, 예수를 믿고 제자된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돌보아줄 사람들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교회 조직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 교인들을 돌볼 만한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그는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디도를 급하게 보내면서 우선적인 사명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도록 하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기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준들을 살펴보기 전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교회 지도자들이란 도대체 누구일까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이 5절에서 장로들을 세우라고 하면서 장로들이라고 번역이 되었고, 7절에서는 감독이라고 했기 때문에 5절에 나오는 장로와 7절에 나오는 감독은 같은 직분인지 아니면 다른 직분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5절에 나오는 장로는 교회 장로들을 가리키고 7절에 나오는 감독들은 교회 목사를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당시의 교회들이 지금의 교회처럼 목사와 장로가 아주 엄격하게 구분되는 조직을 갖지 않고 있었음을 전제하고, 당시 목사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님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행정적 관점에서 장로와 감독을 나누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감독이라고 번역된 그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직분보다는 오히려 기능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보는 자, overseer, 아니면 감독하는 자, supervisor,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독과 장로는 두 개의 구분된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돌보며 교회를 지켜야 하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통칭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교회에서 목사를 가리켜서, 그리고 장로들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목자라고 부를 때 이 목자는 기능적인 직분이 아니라 사실은 목자라는 것은 그 어떤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보는 자, 셰퍼딩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목사는 바로 이 셰퍼딩, 돌보는 이 일들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목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 기능을 강조했다면, 최근 우리 한국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는, 특별히 가정교회를 하는 경우에는 이 목사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목사라는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직분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목자 혹은 목녀를 세워서 그들이 하는 일은 주로 교인들을 돌보는 일이긴 하지만, 그게 기능적인 면보다는 오히려 조직에서의 어떤 직분적인 의미로 더 자리매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와 같이 감독이라는 말도 초기 교회에서는 돌보는 자라는 의미였는데, 그런데 이 의미가 나중에는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 말하는 장로와 감독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장로와 감독들은 결국은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라는 말이죠. 6절 말씀은 장로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7절 말씀은 감독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6절과 7절 모두 다 감독과 이 장로와 목사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말이죠. 그것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서나 놓치지 말아야 할 지도자들의 자격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자격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건 마치 헌법책에 나오는 규범이나 아니면 규례들로서가 아니라 건강한 목회자의 어떤 이미지를 설명하기 위한 예들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와 지금 우리의 문화는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문화적이고 상황적인 요소와 규범적이고 원칙적인 요소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이것을 원칙적이고 규범적인 말씀으로 보는다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풀어보자고 한다면, 바울은 디도에게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장로를 세우는 일이 교인들이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디도와 같은 사역자가 하는 일입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디도에게 장로를 세우라고 그렇게 명하셨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본다면 교회에서 교인들이 장로를 선출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목사가 장로들을 임명하는 게 맞습니까? 이 말씀대로 한다면 장로를 목사가 임명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 그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목사가 임명해서 목사가 장로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러한 율법적인 아니면 규례적인 의미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말씀 때문에 모든 교회에서는 장로는 반드시 복수로 세워야 된다? 저는 그 원리도 찾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혹은 만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불순종하거나 비난을 받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 자녀는 몇 살까지를 말할까요? 불순종하거나 아니면은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을 둔 부모는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자녀가 6살이면 좋겠어요.
여섯 살 넘으면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런데 몇 살까지 된다고 그렇게 이 자녀들은 몇 살까지 괜찮다는 말일까요? 얼마나 못된 자식이어야 부모가 교회 지도자가 되는데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이혼한 경력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즐겨 마시지는 않지만 가끔씩 한 잔씩 하는 건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술을 마시기는 하는데 그냥 좋아하지는 않으면 괜찮은 건가요? 이런 질문들은 실제로 학자들 간의 논쟁이 되었던 질문들입니다. 게다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12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을 찾는다면 도대체 누가 목사가 되고 누가 장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한 요구들, 쉽게 분내지 말라, 고집대로 하지 말라, 구타하지 말고 술을 즐겨 하지 말고 이익을 탐하여서 고리대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라도 한번 해보겠는데, 하라고 한 요구들,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행하며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 하는 이 요구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요구들을, 12가지 요구들을 보면서도 사실은 깊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신중하게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이상적인 기준으로서의 참고사항 정도로만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도록 하는데 이것들이 결격 사유가 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그 사람들이 목사가 되도록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을 참고할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이 말씀에 무게를 두려고 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이것들은 완벽함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는 괴리감은 오늘 이 말씀의 요구를 무력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지금 완벽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해서 6절에서 장로들을 5절에서 장로들을 말할 때도 책망함이 없어야 되고 7절에서 감독들을 말하면서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여러 번 반복했는데, 여기에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이것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그러한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책망할 것이 없고 흠이 없다는 말은 without blemish가 아니라 without blame이에요. without blemish라서 잘못한 게 조금도 없고 좀 흠이 있는 게 조금도 없이 완벽한 사람들을 찾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without blame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이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blame이 있는 사람은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완벽하든지 상관이고 완벽한가 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 기준에 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길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길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우면서 흠 없는 사람을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흠 없는 사람을 찾았더라면 저도 이 자리에 없고 여기에 있을 사람이 없을지도 모르죠. 오히려 여기에 우리 교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도자의 퀄리피케이션이라고 말을 하면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아무런 흠도 없이 철저하고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만한 짓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원망을 들을 만한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과 지탄을 받을 사람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덕을 세우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장로가 하면 안 되는 5가지, 장로가 해야 되는 7가지를 체크리스트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들이 율법적인 요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목회자의 전인적인 이미지를 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하지 않는가 보다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에 의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경우들을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줄 아는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에 주목하게 되면 화려한 스펙과 깔끔한 자기소개서와 그리고 그 이력에 의해서 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요즘의 오류를 우리는 똑같이 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3가지를 강조합니다.
그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너희는 지도자를 세울 때 다음에 세 가지를 보라.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의 가정이 영적으로 건강한가입니다. 그의 가정이 정말로 영적으로 건강한가?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가정으로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가? 두 번째로, 그는 상식적인 인격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것들이 없는 상식적인 그 인격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가? 세 번째로, 그에게 정말로 복음적 확신과 건강한 신학이 있는가? 그 복음적 확신과 건강한 신학이 있는가? 그것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며 그리고 또한 그 이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고 절제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이 구타하지 아니하고 또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습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상식적인 소양이에요.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 지역의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요즘에 아마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상식적인 것들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그 가정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적 확신과 그리고 건전한 신학이 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지만 저는 당시 사회와 문화에서는 이게 상식적인 게 아니라 그야말로 충격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혁신적인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를 열어두고 자식들 앞에서 군림하듯이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의 어떤 영웅적인 지도자의 모습이고, 절제와 선행, 거룩함보다는 의욕과 야망, 조직을 끌어갈 수 있는 카리스마를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고 여러 분야의 다양한 지식과 사람을 다스리는 노하우와 풍부한 경험을 좋은 지도자의 기준으로 여겼던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영웅적인 지도자는 그렇게 그냥 양순하고 온유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을 붙잡아서 휘어잡아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원하고 있는 목적들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야망과 그리고 또한 그 의욕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끌어가기 위해서 가정을 포기하는 것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 시대의 영웅적인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면 그 영웅적인 지도자는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면 모두가 그 앞에서 주눅이 드는 사람들이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지도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지도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요즘 교회는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교회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에 대한 요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이미지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당시 사람들이 말하고 있던 그 이미지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도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저는 교회에 세속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낫습니까? 뭐니 해도 그래도 설교를 잘해야지. 뭐니 해도 설교를 잘해야지라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야지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들으면 감동이 되고 들으면 그래도 즐겁고 재미있고 설교가 좀 재밌어야 될 거 아니야. 설교를 잘한다는 것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오히려 감동과 유머가 있는 말재주를 의미한다면 어떻습니까? 표절을 했든 학위를 속였든 진실성보다는 스펙을 더 중요하게 보고 그 성공에 대한 목회적 야망이 거룩함, 절제, 복음적 확신, 건강한 가정보다 더 관심이 있는 핵심 가치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럴 리 없습니다. 교회가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그게 사실처럼 보이니 어떻습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사실처럼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눈에는 부모는 그런 것들보다 좋은 대학에 가고
스펙을 잘 쌓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부모는 나에게 교회를 가라고 말하지만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 잘 믿으라고 말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좋은 대학 가는 거라고 그렇게 자녀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아무리 하고 있지만,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고 아무리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돈이 있는가를 보고, 직업이 무엇인가를 보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인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담임 목사로 세워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는가를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현대교회가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에서 강조한 것들을 핵심 가치로 다시 회복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하면 복음적 가치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일꾼들을 세우지 않고 세속적 가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만한 사람들을 세우는 한, 교회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이 영적으로 건강한 지도자를 세우십시오. 인격적인 소양이 갖추어진 지도자를 세우십시오. 복음의 확신을 가진 건전한 신학에 확실하게 서 있는 사람을 세우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세우십시오. 정말 교회는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사역에 대한 열정보다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깊은 사람을 세우십시오. 돈이 많은 사람보다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세우십시오. 앞으로 이 교회가 새로운 목회자를 찾을 때 그 기준으로 찾아야 합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장로와 집사를 세울 때 그 기준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인들 역시도 이런 교인이 될 수 있도록 힘쓰셔야 한다고 권하고 싶습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힘쓸 때 지도자도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법입니다. 복음적 가치관은 교회 지도자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정말로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핵심 가치를 분명하게 세울 수 있을 때 지도자도 그렇게 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교회의 성장 그리고 교회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합리화시키는 일들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합리화로 교회는 이미 충분히 시달렸고 충분히 아팠습니다. 공동체로서의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 누리고 실천하고 배우고 그리고 또한 사모하는 것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바로 그 부르심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이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서도, 그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그것 플러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플러스라고 말하는 것들이 마치 핵심이 된 것처럼 여겨져서 서글픈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말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어떤 교회 장로를 선출하면서 피tet된 장로들에게 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와 은행의 잔고 내역을 제출하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가 그럴까 싶잖아요. 장로가 되는데 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당회에 제출해야 되고 왜 교회 은행 잔고를 제출해야 될까?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 제법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그 교회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해서 쉽게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청빙 공고에 나와 있는 자격 중에 하나가 토플 600점 이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인데,
뭐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면 어떤 그 이유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또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문제 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교회가 도대체 어디에 그 가치를, 핵심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그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그 영혼에 관심이 있는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래도 교회가 크려면, 그래도 교회가 성장하려면 장로들이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수없이 들었단 말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거기서부터 합리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리더들을 세울 때, 이 교회 목사를 세우고 이 교회 장로를 세울 때, 저는 이 모든 말씀들을 좀 우리가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한번 머릿속에 두고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가정이 영적으로 건강한 지도자를 세우라. 인격적 소양을 갖춘 사람을 세우라. 그 복음에 확신하게 서 있고 그리고 건전한 신학을 가진 사람을 세우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제가 부족한 줄도 모르고 겁도 없이 저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타락이 지도자의 타락에서 비롯되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말이 만일 사실이라면 그 책임이 교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지도자가 타락할 수밖에 없도록 그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너무도 엉뚱한 것들이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이 교회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건강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